역대하 24장 20절 27절입니다. 2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배춤상에 젖혀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스모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스브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배은망덕한 자의 결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요아스. 여호야다가 죽자 패역한 유다 방백들의 뜻을 받아들여 미혹을 받아들여 즉시 후퇴하고 타락했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살아왔던 요아스가 이렇게 한순간에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네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를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감동된 스가랴 악을 행하는 요아스 왕을 깨우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담대하게 책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란 뜻이 말투스라고 그랬죠. 말투스 순교자란 뜻이거든요. 순교당한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동일하네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바른 선지자죠. 올바른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이 올바른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의 내용은 언제나 같다. 책망,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언제나 같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듣기 싫은 말이죠. 그래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성령이 강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두려워 도망쳤잖아요. 벌벌 떨고 있었죠.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외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담대하잖아요. 많은 박해를 당하고 결국은 다 순교당했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말투수, 증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고백했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그것을 바로잡고 성령이 임하면 이게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게 되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의의 길을 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신다고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절대로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지 않나요? 성령은 빛이시거든요. 성령과 죄악이 원수마귀가 같이 존재할 수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갈등을 하고 있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아주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도록. 증거한 내용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요.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단호하게 선포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스가랴 개인의 생각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거.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 규정하는. 너희가 문제가 뭐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 율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우상숭배로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너희들 10계명 몰라? 1계명, 2계명을 모르겠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을 좀 어기고 있네? 거역이란 말 보세요. 명령과 거역입니다. 명령과 거역.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그걸 만약에 거스르고 있다. 불순종은 거역과 같아요. 우리는 불순종이 일반화된 시대에 살고 있죠. 모든 역사에 다 그렇지만. 불순종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상황이 어때서 불순종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 잡아오고 좋은 가축 데려오고 그 핑계대잖아요. 백성들이 시킨 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거역 불순종 이게 우상숭배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계명을 어기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라. 이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이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른 말 합니까? 또 역대하 15장 2절에도 아사왕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절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말은 그건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보세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지 지금? 명령을 거역하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이어져요. 계시록 22장 19절 마지막 장이잖아요. 성경 마지막.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제하여 버리신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맹맥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이렇게 제하시는데요. 로마서 9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너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다.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사람들인데 본가지도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는데 너희들이 오죽하겠니? 정말 두려워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겠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겠죠. 기회를 주시자는 기회를,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근데 나중에는 아예 이 말씀을 듣지 않죠. 이제 듣기 싫거든요. 듣기 싫으니까 아주 기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보세요. 21절 22절 말씀을 들었는데 책망의 말씀을 들은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들 요아스 왕을 꾀어 우상숭배했던 유다의 방백들이죠. 그들이 서로 모함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랬으니까 요아스가 죽이라고 했네요. 돌로 쳐 죽여라. 선지자를 박해해서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났네. 패역한 방백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죽였어요. 이런 패역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고 또 자신이 그 성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7세까지 성전에 숨겨 거기서 자기가 자랐고 친히 보수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를 죽이다니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요아스 이건 아주 배은망덕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요아스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아주 교만하고. 여기서 우리 요아스를 묵상해 보세요. 그가 모태신앙인 것 같잖아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훌륭한 아버지와 같은 신실한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배우며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인간의 패역함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게 맞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쳤는데 한순간에 미혹을 받아 패역한 자가 되어 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구나. 경건의 삶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다. 그 유다의 방백들이 꿰었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 요아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고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경건의 삶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을 지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아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신앙생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맞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팔복 제일 첫 번째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뿌리입니다.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요아스 보세요. 자기 죄를 지적해 주니까 당신이 뭔데 나의 죄를 지적해? 죽이잖아요. 다윗 보세요. 나단 선지자. 그 자리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죄가 잘못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심각하죠.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겸손한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게 복이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죠. 이 교만한 자는 배은 망덕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은혜를 갚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누구냐?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 요아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의 악행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세요 하고 죽었어요. 기도하고 죽었다. 이거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는 이 죽음의 의인의 피, 이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대에 보응하셨죠.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패역을, 예수님께서도요,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이 장면을 아시고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죄 없이 죽은 의인의 피를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성전 뜰 안에서 죽었잖아요.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의 피를 흘리면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이 사가랴가 스가랴예요. 그 아버지가 바라기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아버지는 여호야다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기야에 대해서 여기밖엔 성경에 언급이 없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바라기야가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가 손자일 것이다. 이 아들이란 단어가 손자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성전 사이에 흘러 죽은 이 사가랴는 스가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의인의 피를 너희에게 갚아주신다고. 의로운 자의 피잖아요. 순교자의 대표자로 요아스의 패역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거예요. 의로운 자의 피는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역사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이 언급하셨잖아요. 모든 역사 속에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자들, 죽인 자들, 권세자들, 역사의 죄악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죽인 사람들 반드시 갚아주신다. 역사 속에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될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잘 나타나 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의로운 자의 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바로 요한계시록 심판때 마지막 심판때라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23장 3절 27절이죠. 패역한 자 배은망덕하여 의로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23절 보시면 1주년 말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즉시 하신 게 아니라 1년 동안 기회를 주셨네. 그래도요. 그렇죠? 1주년 이 말씀을 들은 1년이 지난 후에 1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세요. 이런 패역한 요아스 이거 뭐 봐줄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즉시 그냥 전멸시키면 그만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발 좀 돌아와라 요아스. 돌아오라고. 늘 묵상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 돌이키지 못했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을 먼저 죽였죠. 모든 방백은 누구예요? 요아스를 우상숭배하게 하는 미혹해 하고 꾀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정리하시잖아요. 쉬운 대로 하시는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원인을 제거하셨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갔고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랬잖아요. 무리가 많지도 않아요. 적은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요아스의 군대는 심히 큰 군대예요. 작은 군대를 가지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보응하셨죠? 분명하게 보응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25절이죠.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이걸 안 가르쳐 줬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네요. 이 요아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갔죠. 그의 신하들이, 적군이 죽일 수도 있는데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대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였다. 적군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부하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했잖아요. 여호와의 아들을 배반하고 반역하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의 부하가 일어나서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였다. 죽이고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못 들어갔어요. 묘실에. 오히려 묘실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야다였죠. 여호야다는 들어갔고 이 악을 행한 요아스는 못 들어갔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확하게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요? 그 원인이 잘 나와 있죠.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무슨 뜻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수두룩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은 있으나 여전히 우상숭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자랐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주님을 섬기며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렇게 쉽게 부패하고 썩어버리네요. 이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사람은 원래 이렇게 폐역하고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이것은 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죠. 요아스를 부패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인데, 이러한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요. 배은망덕 한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질 때만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겠죠.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 우리 소중한 지체복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감동되어 끝까지 겸손함을 지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